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이 든데 우리는 1년 동안 기독교 강의 핵심 강독이라는 어쩌면 좀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 강의는 다음 주 결론 부분만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오늘로 사도신경 강의는 끝이 나고 추석이 있는 주간부터는 주기도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세월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9월이니까요. 또 보름 후면 추석이고 올해도 이제 4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또 새벽에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많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금요 홀파에도 올라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수환 박정주 선교사님께서 10월 6일에 네팔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팔에서 고아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고 우리 교회 30주년쯤에는 이 고아원을 기초로 해서 네팔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지만 작은 미션 스쿨을 시작하는 그런 밑거름으로 사역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4분 출국하는데 여러 좀 필요한 선교 비용들이 있습니다. 항공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또 필요한 가운데 있고 또 새롭게 숙소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이 잘 채워져서 선교사님이 네팔의 사역을 힘있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0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95페이지부터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축복의 목적과 완성이 있다. 여기에라는 말은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축구 시합에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닌다 그래도 골을 넣지 않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목적, 종착역, 골인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과 영생, 영생은 천국을 말하죠.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활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좀 넓고 멀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야 코로나도 심각한 상황이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의사가 이제 자꾸 이제 수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자녀들도 걱정이 되고 물론 이제 우리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골인 지점이 뭐냐, 그것은 부활과 영생이다 하는 것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 두 번째는 영생인데요. 195페이지 먼저 1,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영생의 소유로 들어가게 하는 몸의 부활이 확인되는 바. 자, 이 부활은 어디에 일어나죠? 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몸에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랍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왜 몸이 부활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이 몸으로 그냥 부활되면 안 됩니까? 천국에 우리 몸으로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우리 달라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 갈 때는 우리 이 몸으로 그냥 비자만 가지고 그냥 가면 되고 여권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천국에 갈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는 우리 육체와 피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을 받아들일, 천국의 영생에 적합한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몸을 뭐라 하죠? 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썩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썩지 아니할 것, 그게 뭐죠? 부활체죠. 그죠?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왜 몸의 부활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많이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데 자녀가 묻습니다. 그냥 이 몸으로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몸은, 우리 육체와 피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육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질 몸, 혹은 육신의 장막, 혹은 육의 몸, 욕된 것, 약한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은 우리의 낮은 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이 이제 부활이 되면 바뀌게 되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또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적인 것은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바뀌는데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은 참 이해하기, 이성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95페이지 보면 몸의 부활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따라 평가하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비록 많은 철학자들이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결코 모르지 않았지만 기독교 신앙 외에도 실제로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영혼 불멸은 많이 믿거든요. 근데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몸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죠.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죠. 도마는 나는 주님의 몸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음식도 잡수셨고, 그렇죠? 못자국도 옆구리에 창이 찔린 흔적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2중 3중으로 문을 닫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나타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육체와 다른 신령한 몸을 40일 동안 시청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신앙을 부릴 듯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부활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실 누가 우리의 몸이 언젠가 온전한 형태로 되돌아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어떤 몸은 땅에 썩고, 어떤 것은 벌레에 먹히고, 어떤 것은 새에 먹히고, 어떤 것은 짐승에 먹히며, 다른 어떤 것은 불에 타 재가 되는 데 말이다. 그렇죠? 우리 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확실한 말씀으로 이 미래의 부활을 입증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확신을 보여주심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분명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 신앙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도 결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로마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19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거울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가 우리를 권면하면서 우리 몸의 회복을 주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한 것이라고 부르듯이 말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형체와 어떻게 해요?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 몸과 똑같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는 특별한 부활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좀 질 낮은 부활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똑같이 우리 몸에 적용시키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그분께서 죽은 썩어질 육신을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만드신 이가 또한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천국의 영생에 적합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능히 바꾸실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믿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9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가 지녔던 동일한 육체로 부활했으나 부활 이후에는 이전의 영광과 다른 영광을 가지실 때 말이다. 우리 역시 우리가 지닌 동일한 육체로, 여러분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의 영혼이 다른 남자의 영혼이 여자의 영혼한테 막 들어갔다 이런 거 나오는데 드라마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상력이죠. 부활은 뭡니까? 우리 지금 몸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일어납니다. 동일한 육체로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육신이지만 부활을 한 다음에는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그런데 부활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일어나는 동일한 육체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했을 때 동일한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그렇죠? 옆구리에는 장자국이 있는 주님의 그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계속 볼까요? 그 특징은 다르다. 별들은 동일한 본질을 갖지만 동일한 특성을 갖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몸의 실체를 되찾을 것이다. 그 특성은 변할 것이다. 따라서 제가 이 문장이요, 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문장은 기독교 강요가 라틴어판과 불어판이 있는데 라틴어판에는 이 문장이 안 나옵니다. 장깔뱅이 자기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이것을 쓸 때 이 문장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볼까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패될 이 몸은 우리의 부활로 사멸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부패를 허용함으로써 부패되지 않을 것이 되며 죽음을 허용함으로써 불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주 이 문장이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이 몸을 부패를 허용하는 것. 여러분, 사실 사람은 죽으면요 하루 만에 다 물입니다.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그냥 물입니다, 물.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더 이상 온몸이 그냥 썩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니까 산소가 공급되고 우리 몸이 부패하지 않고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정상 작동되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호흡이 딱 멈춘
순간 호흡이 멈추는 건 뭡니까? 산소가 몸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 봅니까? 혈액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혈액의 산소의 포화도가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 몸이 지금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느냐 그걸 다른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산소의 포화도를 보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순간 우리는 즉시 부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부패할 것이지만 우리가 기꺼이 이 몸을 부패를 허용하는 것은 부패되지 않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매장되고 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죽지 않을 영원한 불멸을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 결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오늘 이 깔병의 이 아름다운 문구처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패될 이 몸,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부패될 이 몸은 우리의 부활로 사멸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부패를 허용함으로써 부패되지 않을 것이 되며 죽음을 허용함으로써 불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설명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결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개선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막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썩어질 이 몸을 만드신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능히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에 동일한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의 아들을 부활시킬 때 보여주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날 이전에 죽음으로 소멸될 모든 사람들이 부패해서 끌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난간도 없을 것이다. 그때 생명을 갖게 될 사람들은 죽음의 자연적 형태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불멸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육체와 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썩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 내 몸으로 부활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부활의 그울, 부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어서 영생에 대해 설명합니다. 196페이지.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 예언이 그때 온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영생이 동시에 언급된다. 영생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인간의 모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말해지고 나서도 극히 적은 일부만이 겨우 언급될 정도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충분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겨우 언급될 정도. 비록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명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다고 가르치지만,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배웁니까? 천국에는 그림자도 없고 슬퍼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사실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의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천국 가서도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지성에서 너무 멀고 거의 비유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대면하며 스스로 드러내시는 날이 올 때까지 말이다. 197페이지 맨 윗줄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런 묵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여전히 밑바닥과 초입에 있으며 이 생에 사는 동안 결코 이 신비의 위대함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천국 갔다 왔다, 그건 그 사람이 갔다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신비는 될 수 있어도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했는데, 부활을 말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것들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197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부활이나 그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영벌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단지 신자의 양심을 위로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부양하며 확장하는 것들만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도신경에 죄인의 부활에 대한 정언이 없다는 이유에서 죄인은 부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계속 볼까요? 이 생 이후의 죄인의 상태는 다른 곳에서 충분히 드러나는 바 그들은 떨게 만드는 모든 것이 충분히 선포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토대를 닦고 건물을 세우는 주제만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죄인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없다. 사도신경에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신자들의 고백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는 모든 열방을 그의 면전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목자처럼 순서대로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편적 부활, 성경은 보편적 부활을 말합니다. 보편적인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편적이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있죠. 명백하게 입증되지 하지 않으시는가? 또 다른 곳에서 바르게 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 천국의 영생을 위한 부활로, 악하게 산 사람들은, 악인들은, 죄인들은 사망의 부활로 들어가리라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8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합법을 통해서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조금이나마 알기를 배워야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특히 고정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에서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며, 이뿐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그의 존엄, 즉 우리가 피할 수 없도록 항상 압박하는 그의 존엄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서 분리되는 것은 참 큰 불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8페이지 맨 아랫줄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마귀 및 그의 신복의 혼란한 상태를 천년으로 결정한 천년왕국 주창자들이 오류는 너무나도 하찮고 유치해서 논박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그럴 가치도 없다. 성경은 선택받은 자들의 축복이나 죄인들의 고통에 대해 결코 끝이 없음을 크고 명백하게 선포한다. 여기서 천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전천년설이라든가 무천년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을 지옥도 천년, 천국도 천년이다. 지옥이 천년 되면 그냥 유통기한이 끝나서 끝이 난다. 지옥에 가더라도 천년만 되면 유효시한이 끝이 난다. 이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도 영원하고 어떻게 해요? 지옥도 영원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부활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지옥은 천년이 아니다. 영원한 형벌이다. 천국도 영원한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비밀의 영역이다. 부활과 영생, 천국은 비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를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자기가 막 억지로 알아내려고 하고, 그것은 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흔히 이제 신자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에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신경의 많은 고백들이 우리의 다 믿음의 힘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 내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내세의 소망을 굳건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부활과 영생을 믿었습니다. 가령 에스겔 37장을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했던 욥도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욥기 19장 25, 26절을 보면 그런 자기의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죽은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실의 어떤 고난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온몸에 욕창이 나고 온몸이 피부병으로 기와장으로 내 몸을 끌어가야 될 정도로 고통스럽고, 자녀를 다 잃었고 친구마저도 자신을 떠났고 자신의 부인마저도 자신을 욕하고 떠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욥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사도 바울이 절대 굴하지 않는 겁니다.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오늘 사도의 고백과 같이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부활 신앙이 사도를 어떤 절망 가운데도, 환경 가운데도 꺾어놓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자신을 일컬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라비가 죽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합니다.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아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현장을 목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이 환영을 받기보다는 진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우스갯소리를 듣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장차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변하고 땅의 3분의 1이 핏빛으로 변한 일들도 일어난다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는 천재지변과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 그런 격변들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작은 절망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부초의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병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곳곳에 사고와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날로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도달하게 될 본향을 바라보며 비록 내 몸은 연약해져 가지만 몸이 연약해져 갈수록 부활의 권능을 굳건히 붙들고 내세의 소망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상 생활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 이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달려가는 부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